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내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예언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 예언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거했고 보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고 그래서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그 자체로도 죄가 되지만은 사실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행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직접적인 죄가 되고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에돔에게 그것이 무엇이냐? 10절에 네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랬습니다. 에돔이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형제 나라라고 했죠. 그런데 내 형제에게 행한 포악, 이게 뭔가? 11절입니다.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스라엘이 망하던 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때 에돔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손을 펴서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못했다 해도 함께 아파하며 울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에돔은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약탈했습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원수에게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이하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어야 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자기 백성을 치셨습니다. 바벨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에돔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매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가 달려들어서 함께 때리면 부모는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는 오히려 누가 자기 손을 잡아 말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에 손을 내밀어 돕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뻐하면서 함께 약탈하고 피하는 자들 붙잡아서 원수에게 돌렸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열왕기상에서 아합 왕이 나봇과 똑같이 심판받는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대로 돌려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선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방인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려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면 복을 주고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에돔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가 행한 대로.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입니다. 그리고 예지른 말씀에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무엇을 마셨을까요? 며칠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포도주같이 붉은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과 또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이 흐린 상태에서 전쟁을 택해가지고 결국 몰락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지금 내 성산에서 마신다는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을 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더 특별한 것은 이 심판이 에돔을 넘어서 만국에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만국인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포악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똑같이 갚아서 멸하신다는 종말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포악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하마스였습니다. 하마스. 그러니까 의미만 보면은 네가 하마스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라는 단체의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랍어입니다. 이슬람 저항 운동의 약자랍니다. 아랍어로 힘, 열정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발음만 같은 언어 유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연관 성구를 찾아보았더니 하마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도 하마스가 땅에 충만하여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18절 이하에도 계속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불같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푸라기 같은 애굽이 타서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9절 이하에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방금 언급된 지명 속에 오늘날 요르단 땅이 있습니다. 에서의 산과 평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날 요르단 땅입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는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오늘날 서한지구입니다. 레바논도 나옵니다.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레바논 지역입니다. 블레셋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자 지구가 포함됩니다. 블레셋 땅. 뿐만 아니라 20절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바랏은 오늘날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스페인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남쪽 광야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외에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에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될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